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네, 음란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3주 정도 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SNS를 보다가 국민청원 하는 글이 링크가 되어서 들어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성착취범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사실인가? 혹시 가짜 뉴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과연 사실이라면 그 음란함에 제가 너무 놀랐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피해자를 이렇게 인격을 유린하는 그런 모습으로 착취를 해서 그런 영상을 찍게 만들고 그러면서 함께 공유했다는 그 사실이 정말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제가 그 순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전 평생 처음으로 서명을 했어요. 너무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리고 한 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게 뉴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범인이 잡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참 잘못된 그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학대하고 사람을 협박하고 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을 노예처럼 조종할 수 있을까? 너무 놀랐어요. 이런 현실이 너무 화가 났어요. 또 이런 현실 속에서 그 피해자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 제가 너무 마음이 참담했던 것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거기 회원이 27만 명이라는 거예요. 270명도 아니고 2,700명도 아니고 27만 명. 어지간한 도시, 중소도시보다 인구가 많은 그 숫자의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내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또 함께 동조하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을 운영했던 그 범인이 잡혔는데 16살짜리 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요, 문득문득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악하고, 상상할 수 없고, 너무너무 음란한 이러한 일들이, 잔인한 일들이 어디선가 지금 일어나고 있겠구나.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런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성인 장년 성도들은 뉴스에 나니까 알았지. 누가 그런 게 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사이버에서 놀기 때문에, IT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찾아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유혹에 그냥 쉽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생각할 때,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란다고 생각할 때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뉴스가 제 생각을 계속 사로잡고 있고, 주일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지난 한 주간 보냈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찾고 또 우리의 기준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는요,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그리스.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데살로니키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지역은요, 굉장히 명성을 가진 도시였어요. 뭐로 명성이 있었냐면 음란한 도시로 명성이 있었어요. 두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로 명성이 높았는데 한 도시는 고린도고요, 한 도시는 데살로니가예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첩을 두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예사였어요. 그리고 창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음란한 신이었기 때문에 창녀들이 그냥 신을 숭배하는 그 행위로서 그냥 창녀들과 관계하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부이죠, 정부. 결혼한 원래 아내는요, 딱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내예요. 그래서 결혼해요. 뭐냐 하면 하나는요, 육아예요, 육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하나는 가사일이에요, 가사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다른 여자들을 찾아다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복음을 들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입으로 말하고 전달하고 듣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복음대로 삶을 사는 게 있어요. 복음의 실천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말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은 잘 말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에요.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구하고 권면한다. 그리고 뒷부분에 더욱 많이 힘쓰라. 간절히 구하면서 때로는 권면하면서 또 힘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복음을 믿기 전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힘을 믿고 내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런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인이 고백하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자녀다. 이런 고백이 되면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고 단정적으로 말하는데요. 주보에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위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렇게 살던 삶에서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온 삶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에 예수님이 얼마나 모범을 보이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한 번 더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말씀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앞에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짧은 구절에 뒤에 또 말해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지금 말씀 시작하심과 말씀 끝에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런 확신의 이유를 딱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끼어있는 말씀이 바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명확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바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런 존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동시에 이렇게 되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삶은 부유한 삶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풍성한 것을 다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면요. 그 삶은 늘 공고해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이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준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삶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자,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7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르심, 이 부르심이 뭐냐?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문화,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 퍼져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그냥 사로잡고 있는 분위기, 그게 뭡니까? 관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이 음란한 것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화 속에 있지만 데살로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뭐냐 하면 그 음란 버리라는 거예요. 1도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요, 분명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자 되려고 부르신 것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는데요, 너희가 거룩하면 내가 불러줄게. 너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너희가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거룩하게 살면 내가 너를 부를게. 그것 아닙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살고 너희가 내가 시키는 거 명령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죄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냥 부르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4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근데 왜 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단지 우리가 죽은 뒤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죽은 뒤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행 티켓을 우리에게 쥐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주신 축복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거룩입니다. 우리 거룩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거룩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거룩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거룩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왕자와 거지. 그 이야기예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거지였는데 알고 보니 왕자였어요. 그죠? 자기의 신분을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것은요, 거지가 왕자화 된 것과 같이 신분이 바뀐 것을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거지인 우리를 왕자로, 왕궁으로 들이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와 같이 그 신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굴다리 밑을 전전하고요, 막 시궁창 뒤지면서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왕자가 되었으니까 낮 동안에는 다시 왕궁 밖으로 빠져나가서 거지들과 어울리면서 막 못된 짓 하고 주워 먹고 얻어 먹고 지저분하게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해 떨어지면 다시 왕궁으로 들어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왕자로 바뀐 사람은요, 왕궁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왕궁 밖으로 뛰쳐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 가운데 거하고 음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짓고 살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왕자로 맞아주시고 왕궁으로 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왕궁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옛 삶을 버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음란을 버리라.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왜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삶으로부터 우리는 결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단호하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하고 하는 음란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음란함, 생각으로 짓는 것, 사소한 것, 작은 것일지라도 호기심이나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다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세상의 음란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나는 왕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룩의 삶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음란을 버리고, 음란한 것은요,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거룩의 실천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우리가 음란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성에 대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잘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각각 자기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아내. 여러분 부부관계는 배타적이에요. 다른 누군가 끼어들 수 없어요. 다른 여인이 끼어들 수가 없고요. 다른 남자가 끼어들 수 없어요. 다른 아줌마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아줌마, 다른 사장님, 그게 뭡니까? 불륜이잖아요. 각각 자기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 남편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부부관계만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뭐 부부관계 이전의 관계도 막 요즘은 뭐 얼마나 그냥 팽배한지 몰라요. 혼전이죠, 혼전. 혼전관계. 또 혼외 관계. 또 뭡니까? 이제는 뭐 혼전 혼외보다 더 한 수 더 높은 게 뭐예요? 동성관계예요, 동성관계. 그래서 혼전, 혼외, 동성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음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륜의 결과는요 가정 파탄이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부관계 이외의 모든 성과 관련된 관계는요 모든 문제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끼쳐요. 해를 끼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그죠? 또 우리아라는 충신을 잃게 되는 가정이 깨지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런 음란으로부터 일어나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관계 이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가 성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어요. 부부관계, 결혼관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어요. 성은 불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 벽난로에 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따뜻해지죠. 근데 벽난로에 있는 장작이 막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막 카페트로 올라오고 막 소파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게 아니라 홀딱 태웁니다. 집을 다 태워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에 대한 바른 범위, 바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음란하고 문란한 시대 속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금같이 잘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을 잘 지키는 거예요. 혼전, 혼외, 동성애 여기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와 방법을 넘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심판은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거예요. 심판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혼내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은요, 죄된 욕망을 채우는 것이고, 음란에 빠지면요, 쾌락을 점점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음란은 우리를 속여요. 근데 음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부부관계가 파괴되고요, 인격이 파괴되고요, 영혼이 파괴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육체적인 쾌감에 속아서 자꾸 음란에 빠지고요. 또 음란은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노예로 삼아요.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게 만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이 먼저 음란을 버리는 것, 음란에 대해서 정말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것, 행동이 아니더라도 마음에서 품은 생각,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과 생각과 그런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정말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일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분노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상천외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요, 실제로도 그렇고, 온라인상에도 그렇고, 사이버상에도 그렇고, 지금 얼마나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음란한 부분을 놓고. 우리 자녀들이 피해자가 될지도 몰라요. 몰래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데에 대해서 청원이 올라오면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청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음란한 사이버상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처벌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청원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또 아이들을 점검하고 아이들이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음란한 것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무슨 N번방 이렇게 됐잖아요. 점점 단계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작 노예는 이 사람들이 노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돈도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내면서까지요. 예, 그렇게 점점 자기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음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음란한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음란은 그 모양대로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감격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